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0절 보니까는 끝으로 그랬죠. 끝으로 그 말은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죠. 요 시작과 끝이 에베소 6장 12절 말이에요. 우리의 시작과 끝.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세계와 이 영적 힘 그리고 영적 싸움,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영적 세계를 모른다? 그럼 영적 힘도 뭐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신앙생활을 전혀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시작과 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영적 힘, 영적 싸움. 또 이거를 영적 세계니까 무한 세계죠. 영적 힘이니까 무한 세계의 힘이고요. 결국 영적 싸움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육신 싸움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 싸움. 이걸 싹 합쳐서 하나님의 시간 25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24는 우리 시간이죠. 24는 25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에 이제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에 참고할 것. 그게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뭐 세계관이란 말은 여러분 사전적인 용어로 자연세계, 인간세계의 어떤 가치에 대한 견해죠.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둘 거냐, 무엇에다 가치를 둘 거냐, 그게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많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적 세계관. 그게 세상 나라의 세계관이니까 세상 나라는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영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쉽게 말하면은 보이는 것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에다가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느니라 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 26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니라. 이게 뭐죠? 이게 세속신앙이란 말이야. 먹고 배부른 거, 눈에 보이는 증거 따라가는 거. 표적이 아니라 증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속적 신앙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에도 뭘 가지고 시험하죠? 결국은 의식주잖아요. 거기 이제 명예 권력, 그것도 다 의식주예요. 명예 권력 이런 것들도요. 이거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영적 세계의 것을 가지고 영적 힘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게 무한세계요, 그 무한세계의 힘이요, 무한세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25. 그러면 당연하게 참고해야 됩니다.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죠. 세상 나라. 그럼 우리가 얼른 이것만 들어도 나는 어느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지, 금방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지, 세상 나라 것을 추구하는지 금방 우리 자신도 우리가 여기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자,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 사단의 나라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 네피림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공, 바벨탑이죠. 사단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갑니다. 멸망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뭔지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뭐지 여기서? 죄? 하나님하고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내가 아니라 다른 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다른 힘. 그게 사단의 나라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제자들이 그 양식이 뭡니까 물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에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다 가치관을 두고 있고 믿음에다가 가치관을 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이렇게.
자, 그러면 세상 나라, 하나님,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 세 나라의 25 알아야 되겠죠. 세 나라의 시간표.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얼른 지금 우리가 원단 메시지나 요 메시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가치관이에요. 가치. 어디에다 무엇에다 가치를 두느냐. 성경에 말하는 세 나라의 세계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 세 나라의 시간표는 뭐냐 그 말이야. 25.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표. 세상 나라의 시간표. 자, 세상 나라의 시간표는 여기다가 시간표를 둬요.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25는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계속 지금 전쟁하잖아요. 전쟁. 정복해야 되니까. 뭐를 놓고 하는 거죠? 결국은 경제전쟁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같이 가라고 맞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시간표도요. 뭐죠? 경제, 의식주 놓고 계속 정복해 나가고 전쟁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나라 25. 네피림 시간표죠. 사단의 나라 25는요. 다른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계를 자꾸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정복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억압이에요. 여기 정복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25, 세상 나라의 시간표는 뭐냐? 정복하는 거인데 여기는 육신적인 억압이라면 여기는 정신과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간표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예 이제 문화화 시켜버리잖아요. 네피림 문화화. 전 세계는 싹 여기 빠져 있어요. 네피림 문화화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문화화 시켜가지고 결국 이것도 경제 장악, 후대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결국에 지금 청소년들이 어디에 지금 잡혀가느냐면 네피림 문화에 잡혀가는 겁니다. 뭐 사단의 25, 사단의 시간표 속에 걸려든 거예요 지금. 그럼 이때 하나님 나라의 25는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25.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25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죠? 분명히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 놓치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끌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 몇 번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25를 찾습니다.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25를 찾아서 단을 쌓았어요.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25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25,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성탄 그걸 탄생 그거는 아예 틀린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탄생합니까? 영어부터 계셨는데 이렇게 오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죠 사실은요. 오신 것이 탄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묻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맨 먼저 하신 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25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다 무너져 있으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단을 쌓고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해요. 다 무너져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시간표 25 계속 정복합니다. 그 방법이 전쟁이잖아요. 결국의 목적은 경제, 의식주, 이걸 놓고 싸우는 거죠. 사단의 나라,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문화화되니까 경제 후대 장악하는 거죠. 자,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에 세계교회입니다. 세계. 온천한 만민 세계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개인교회. 이 세계교회, 지역교회, 개인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는 237 치유 서밋이에요. 세계교회. 지역교회는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 개인교회는 복음을 체험하고 본질을 누리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25란 말이에요. 세계교회는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 가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제자 세워라 서밋. 지역 교회들은 삶들을 회복해라. 개인교회는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본질을 누려라. 자, 그러면 개인교회가 해야 할 복음,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성삼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 그게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절에 지금 영원토록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세전에 계시고 육신으로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 복음이요. 이거를 체험하고 이 복음을 누려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 여기서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죄, 지옥이 배경된 죄, 그 죄를 해결했는데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사단의 소속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죄사함, 그게 열쇠란 말이에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복음이 없다면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모든 문을 여는 열쇠, 제사함의 복음.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함을 받는 복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함의 복음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면은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나보고 문제 있다 해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고 의롭다 해요. 그 복음이란 말이야. 나는 지금 병들었어. 모든 사람들이 저 병들었어. 나도 자기 자신도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든 나를 보고 뭐라 하죠? 의롭다 그래요.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 누가 봐도 절망이야. 내가 생각해도 절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보고 뭐라 하죠? 의롭다라고 해요.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도 너희에게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문제 없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문제 있다고 그래? 그 말이 의롭다함을 얻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복음. 자, 우리의 구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우리의 구원이죠. 하나님 자녀.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구원 뭐죠?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안티 유광수죠.
여기서 메시지 하면은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 안에 보좌가 우리 안에, 그거를 네피림 운동이나 하고,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보좌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좌 삼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온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좌 삼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한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막 이런 보호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래도 배부를 때는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배고플 때 한번 해보세요. 배고플 때라는 말은 영적으로 쏠릴 때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건 뭡니까?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증인.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 그렇게 힘듭니까? 증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했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부활 메시지. 땅끝, 만민, 모든 족속 가서 뭐 해라? 증인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요게 말하자면은 138 언약이잖아요. 138 언약이요. 요게 393 기도예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에요. 자, 꼭 여러분 안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끝으로 바울이 했다고 끝으로 그 말은 이게 끝꼬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끝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시작과 끝. 그게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둠 하늘에 있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세계, 영적 힘, 영적 싸움. 그게 무한세계의 힘, 그 무한세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싹 합쳐서 25시. 하나님의 시간, 그 말이에요. 그럼 영적 싸움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세계가. 자, 결론. 자, 정리하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귀의 관계, 이 통치자와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뭔 얘기를 하죠?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 이거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관계가 뭐지? 응?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는 이거 읽는데 어쩔 때는요 이렇게 섬뜩하더라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을 어둠이 주관하고 있다? 뭐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은 완전히 네피림 시간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시간표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래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그러잖아요. 그런즉 무슨 말입니까? 그런즉이란 말. 그런즉 영적 힘 가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즉 영적 힘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제 그 영적 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합쳐서 전신갑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뭐 해라? 무장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걸 얘기하죠.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죠. 2023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 어려울 건 없어요. 왜 어려울 게 없냐면은 얼른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버리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사단의 나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하면서도 요리 못 와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빨리 하나님 나라를 못 넘습니다. 그 못 넘은 이유가 사단의 나라에 딱 걸려 있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못 넘어오는 거죠. 왜 못 넘어오느냐? 결론은 복음과 복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구원,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우셨는데, 내가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렇게 2023년에는 우리 전 교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무한세계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